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의 어려움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며 그 아픔 가운데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기보다는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31장 4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시기를 점 있는 것과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빼앗아 재물을 모았다는 소문이 돌게 되자 이제 야곱은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본문입니다. 야곱이 소유가 많아지자 이제 사촌들의 적개심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어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신지라. 바로 야곱이 열심히
그 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게 되자 이제 그 야곱의 싹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그 재산이 많아지자 이제 사촌들과 라반이 그 야곱을 질투하면서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가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될 때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두시고 야곱은 그 약속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간에 있었던 일을 이제 그 자신의 아내들과 라헬과 레아죠. 그들에게 알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내가 불의 속에서도 나를 지키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라헬과 레아는 야곱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겠다고 뜻을 모읍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고 또 특별히 자신들이 자녀를 낳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그들도 체험했기 때문에 야곱을 따라 나서기로 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라헬이 야곱과 상의 없이 라반의 신이로 여겼던 드라빔, 그 가정에 모셔둔 우상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훔쳐서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익숙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떠나는 삶의 모습인데 마치 롯의 아내같이 그 과거의 삶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과거의 삶으로 회개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이제 라반이 야곱이 도망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의 그 군사들이죠.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무려 7일간 야곱을 추격해 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양떼와 또 부녀들 또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반대로 라반은요, 자기의 양떼를 다 두고 야곱을 잡겠다고 해서 남자들이 빠른 걸음으로 또 말을 타고 추격해 왔기 때문에 7일 만에 야곱이 있는 곳에 이제 라반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개입합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 때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개입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야곱을 위협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24절과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드러납니다.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리고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 자, 하나님께서 그 꿈에 개입하여 주셔서 야곱을 함부로 해하지 마라. 야곱은 내가 지키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며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뜻을 이 라반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과 함께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라반은 야곱에게 행한 것이 다 그 악을 행하고 속이고 또 그 야곱의 삭을 빼앗는 행위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야곱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의 삭을 보존해 주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충성을 다하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대해서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우리를 속이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장애를 뚫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길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에게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20년 동안 그 삼촌에게 헌신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삼촌은 계속해서 10번이나 야곱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그 야곱을 죽을 힘을 다해 쫓아온 것도 바로 그 재산을 빼앗고자 하는 위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라반의 꿈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고, 또 이로 인해서 라반의 잘못된 부정과 불의를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덕분에 야곱이 자기의 품삯을 지킬 수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덕분에 야곱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 힘없는 자, 그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빼앗기는 이들 편에 서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52절과 5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개입하셔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라반이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서로 해하지 못하도록 그 언약을 맺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이 무더기의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52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즉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화해자로 또 평화를 맺게 하심으로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그 화해와 축복의 삶으로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향해 확고히 살아가고 그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도전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어렵고 힘들겠지만 또 좁은 문이겠지만 그것을 선택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막아주시고 내가 손해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선택으로 주님을 향해 살아감으로 믿음의 유산,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라반을 떠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삶 속에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또한 라반과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가 야곱이 위협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보호하여 주셨고 그를 해하려 하는 라반의 그 손길을 멈춰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라반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그 야곱이 그 삭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인생,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와 의가 드러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인생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